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일꾼된 삶입니다. 복음의 일꾼된 삶.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것인지, 또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될 수 있는지 여러 조언을 통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서신서들을 통해서 이 디모데가 좀 더 강하고 또 담대해지기를 원했습니다. 디모데는 성격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유약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주장을 하지 못할 때도 있고 또 본의 아니게 이리저리 끌려다니기도 했습니다. 당시 교회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일부러 교회에 침투해서 사람들이 더 이상 바울의 신학을 따르지 않도록 했습니다. 때로는 이들이 매우 친절하게 사람들을 현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참된 교회의 지도자들을 강하게 비판하며 교회를 분열시켰습니다. 교회는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디모데는 이러한 문제들을 잘 처리해야 하는데 그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과 또 문제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며 모든 문제들을 지혜롭게 잘 풀어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간 이 목회에 서신 디모데 전후서를 묵상하며 때로는 바울의 심정으로 나는 목회에 좋은 본을 보이고 있나, 또 때로는 디모데의 심정으로 나는 정말 순수하게 충성스러운 목회를 하고 있나, 그 어느 때보다 디모데의 전후서의 말씀이 감동으로 또 위로로 또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친절한 말투, 또 공감하는 마음, 배려, 이런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버려야 할 마음입니다. 바로 고쳐주려는 마음입니다. 저 사람 저거는 꼭 고쳐줘야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또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그런데 이 고쳐주려는 마음의 뿌리에는 교만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너보다 더 낫다는 교만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서신서를 읽다 보면 이러한 고쳐주려는 마음보다는 디모데를 이해하고 그를 위로하고 또 그에게 힘을 주는 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군대에 가면 병사들이 부모님의 편지, 또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나 또 사진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헬멧이나 지갑에 사진이나 또 편지를 껴놓고 시간이 날 때마다 꺼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 바울의 편지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바울이 보내준 편지를 보면서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가고 또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편지는 디모데만을 향한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디모데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 편지를 돌려보며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또 그로부터 전파된 말씀이 바로 진리이며 또 이 진리가 이제 디모데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이 디모데를 그들의 지도자로 인정하고 또 그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자 하는 이 바울의 영적인 아버지로서의 마음도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는 디모데 너 혼자가 아니다. 너를 도울 충성된 자들이 있다. 그들과 함께 하라는 말씀인과 동시에 또 이 말씀을,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 그들에게 디모데를 돕는 충성된 일꾼이 되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꾼으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전파된 것이 이 디모데를 통해서 전파되었고 또 디모데를 통해서 많은 교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이 복음이 전파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눠보면 1절부터 7절까지는 충성된 일꾼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일꾼의 삶의 방식. 또 8절부터 13절까지는 일꾼의 삶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꾼의 삶의 결과. 결국 우리가 주님 안에서 충성된 일꾼이 되었을 때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14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충성된 일꾼으로서 버릴 것과 취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일꾼으로서 버릴 것과 취할 것.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도 주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어 우리 개인의 거룩한 삶과 또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일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일꾼의 모습.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좋은 병사가 되어 일하라는 것입니다. 병사란 사명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사명의 모든 삶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모든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아닙니다. 일단 병사가 되었다는 것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자입니다. 또한 병사는 적들을 대적하여 싸우는 사람으로 담대함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적들 앞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전투에 임해야 합니다. 즉 무언가를 지키거나 또 이기기 위해서 오직 맡겨진 임무에만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처럼 전심전력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일꾼은 경기장의 선수와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경기장의 선수와 같아야 합니다. 5절 말씀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경기하는 자에게 중요한 것은 규칙입니다. 그 규칙을 따라 최선을 다했을 때 얻어지는 것이 면류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따라야 할 규칙은 무엇입니까? 바로 진실함으로 복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거짓 없는 진실함으로 복음을 따르는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가르침과 복음을 진실함을 따라 행하게 될 때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경기장의 선수는 거짓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부정한 것들이 통하지 않습니다. 훈련한 그 노력에 따라서 평소의 실력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기장에 있는 선수처럼 규칙을 잘 지키며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승리자의 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수고한다는 말은 고생하고 또 노력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성실함을 이야기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남이 보던 또 보지 않던 성실함으로 수고할 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최우선 순위로 생각하고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또 주님의 가르침과 복음을 진실함으로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일꾼의 능력의 근원입니다. 하나님 일꾼의 능력의 근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말하는 것을 잘 생각해보고 그 의미를 생각해보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게 하실지 총명을 내게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리스도를 위해서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하는지, 왜 경기장의 선수처럼 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농부의 어떤 것을 배우라는 것인지 늘 고민하며 그 안에 있는 참뜻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총명을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명은 바로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자 할 때 그 말씀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님이 깨달음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분별력과 지혜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뜻을 알든지 모르든지 계속해서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혜와 총명이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꾼의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 그것에서 일꾼의 능력이 나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 기억한다는 것은 곧 예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이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 또 그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예배 드릴 때 주님과 연결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의 일꾼은 어디서 능력이 오느냐?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바로 참고 기다림에서 능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것에 다른 사람을 기다려주고 참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내하며 모든 고난과 시험을 참고 견디면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의 삶을 보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참고 기다림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일꾼의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에서 옵니다. 우리 주님, 오늘 바울 사도는 주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예수님을 고백하는 데서 나옵니다.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 우리 신앙을 지켰던 선조들을 보면, 또 순교를 당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끝까지 우리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12절 말씀에 참으면 또한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부인하시지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자는 우리 주님도 끝까지 부인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또 참고 견디며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적인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꾼이 버릴 것과 또 취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버릴 것과 취할 것.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버릴 것과 취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기 위해서도 갖고 가야 할 것과 버릴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버릴 것과 취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뒷동산을 오를 때면 가벼운 옷차림으로도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말라야 같은 산에 오른다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갖고 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서 준비하며 올라가야 합니다. 히말라야를 오르기 원하는 젊은 등산가가 매번 등반을 시도했다가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히말라야의 전설처럼 불리는 나이가 지그시 든 한 등산가의 캠프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캠프 안에 있는 텐트에 들어가 이 할아버지 등산가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저는 등반을 여러 번 시도했지만 매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등반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가 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발 비결을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손전등으로 양말만 비춰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일상생활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이 작은 양말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이 양말 안에 있는 작은 티끌이 산을 오를 때 발에 염증이 생기게 하고 그동안 준비한 모든 것들을 다 망치게 하게 한다네. 그러면서 이 젊은 청년에게 양말을 잘 관리해서 그 티끌 같은 것을 잘 떼내고 등반할 것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은 자신의 텐트로 들어와서 자신이 준비한 것들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가방 안에는 잘 정리된, 잘 손질된 양말이 아니라 정상에 올라가서 꽂아놓을 국기, 정상에서 동료들과 함께 축배를 들 와인, 또 그 멋진 모습을 담아내야 할 최고 사양의 DSLR 카메라가 들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구나. 비싼 등산을 하는 준비했지만 양말의 티끌은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가방 속에 있던 이런 국기, 와인, 카메라, 이러한 쓸데없는 것들을 다 빼내고 짐을 최소화하여 그 할아버지의 조언대로 양말의 작은 티끌까지 다 제거한 후에 히말라야 등반을 성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취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작아 보이는 문제라 할지라도 그 문제의 근원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준비될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던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22절에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또 23절에도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24절에도 다투지 말고 온유하게 가르치라.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육체의 정욕, 지식의 정욕, 다툼의 정욕, 이러한 모든 정욕적인 것들을 다 버리고 깨끗하게 되어 주님께서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히말라야 이 등산 대가처럼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버려야 할 것과 취해야 할 것을 잘 알려주며 이제 디모데가 자신을 대신하여 교회를 건강하게 성장시키고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후계자로 준비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꾼된 삶, 이것은 바울이나 또 디모데와 같은 특별한 사람이나 목회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꾼으로 주님께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기억하며 또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믿음의 정상에 오르기까지 버려야 할 것과 취해야 할 것을 잘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버려야 할 것과 취해야 할 것을 잘 선택하는 주님의 영적 분별력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소원들과 함께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 위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에 속한 기름진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성령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복된 하루가 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